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처소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방송국 기자가 사슴 농장을 방문해서 그 주인 할아버지를 인터뷰했답니다. 할아버지 하면서 이 농장에 사슴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사슴이 몇 마리가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주인 할아버지가 사슴은 289마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좀 지긋하신 것 같아서 그럼 할아버지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글쎄 한 80은 넘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잊어버렸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자가 궁금해서 물었대요. 아니 사슴 숫자는 그렇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서 어찌 본인의 나이는 연세는 모르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대요. 사슴은 훔쳐가는 놈이 많아가지고 매일 내가 세어보는데 내 나이는 훔쳐가는 놈이 없어서 그냥 산다. 또 보니까 잊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사람 보면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작은 행동, 말 하나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거 보면 우리가 예배당에서든지 처소에서든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보면 가끔 가다가 제가 휴대폰이 울릴 때 낯선 전화번호가 뜰 때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전화번호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런데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편에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예요 저 아시죠? 라고 하면 참 이게 난감합니다. 번호는 뜨는데 이게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모르겠으면 글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몹시 서운하게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방 알아듣고 제가 누구시구나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그 사람은요 아주 기뻐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역시 목사님이세요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기억해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면 헛일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 누구도 나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고넬료로 하여금 당시 요바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그 즉시로 자신의 하인들과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를 함께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당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경건한 유대인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신실한 사람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왜 하필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혹시 안 좋은 모습이 있어서 그를 기억하시고서 아닐까 한번 생각해봤죠.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가 속한 곳에서 기억되길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기억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든지 아니면 나쁜 모습으로 기억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기업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해주고 차후에 또 승진심사에서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 머릿속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 기억이 들기 위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많이 쓰죠. 여러 가지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뇌물을 주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에 보는 이러한 일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린 선수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코치와 감독들이 오히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너밖에 없어 하면서 금전적인 욕을 한다든지 혹은 성폭력을 가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런 모습 보면 평생 나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자,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존재인가, 주님께 기억받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분명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고넬료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국가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는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는 로마 지역이 아니었어요. 중동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로마가 중동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병했던 로마의 모든 군사들이 함께 모여있는 총 본영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로마의 총 군영이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문화 자체를 보면 로마는 다신사상이 있었어요. 만신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신사상에 물들어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배국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신들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신비진 나라에 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믿는 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장교였다는 거죠. 백부장은 오늘날 말하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장교니까 오늘날 우리 군대 직제에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백부장 정도라고 한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 현장에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싸우는 현장 전투병력이에요.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통솔력이 있어서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죠. 자, 그런 고넬료가 피지배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부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인정을 받으려면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여서 안 된다는 거죠. 요즘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잘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에덴 동산을 뛰어놀기도 하고 자연만을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려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그 머리가 사단에게 향했어요. 사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훌륭한 조상을 주셨고 율법도 주셨어요. 400년이 넘는 애굽에서의 종살을 마치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했습니다. 유구한 역사, 신앙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독 이방인 고넬료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마음에 흡족하게 인정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그 무슨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의 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경건입니까?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를 경건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역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던 장교였습니다. 자, 군사가 특별히 백부장 같은 경우는요, 전쟁터에 나가면 뒤에 서가지고 병사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돌격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소 앞장서가지고 돌격 나를 따르라 하고 진두지휘하는 것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용맹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웠다는 거죠. 로마의 많은 신들을 줘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이 피지배국가의 노예들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고넬료는 알았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넬료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요, 그가 자신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가족들과 하인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기적이죠. 이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장이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그 모든 가족들, 식솔들이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정상이죠.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강요해도, 믿으라고 강요해도 하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서 이방 나라의 신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고넬료가 모든 가족들과 그 식솔들이 인정할 만한 모범적인 그 경건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이면 된다는 거죠. 자, 처음 믿음을 가진 당사자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온 집안 식구가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자, 지금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요, 고넬료가 그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고 모든 식구들이 따라올 만한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고 매사에 그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그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가정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신앙은 무조건 믿으려고 강요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아빠라든지 엄마가 예수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보니까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를 보니까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 부모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심히 잘 찬양도 하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집에 들어오는 순간 받아보면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가정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강요하지 않아도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이 보고 스스로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으로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을 보면요, 이 구제는요, 적당히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한 번 구제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자, 고넬료는요, 마음만 먹으면 식민지 백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물을 긁어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위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분명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의 전 군영이 거기에 머물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자, 눈만 꿈쩍해도 벌벌 떨고 원하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의 지방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누굴까요? 로마 사람들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로마인들은 지배민족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샀을 거예요. 구제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배국가의 장로가 피지배국가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구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잠깐의 구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구제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많이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가 많이 구제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더욱더 풍요를 생각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오히려 비지배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회성으로 잠깐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보면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단체가 불우한 이웃 돕기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구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구제하는 사람들은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작은 것이나마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구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은요, 그 하나님께서 재물도 따라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새벽에 열심히 쓰레기통을 치우는 한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쓰레기를 치우다가 쓰레기 한 봉지에 담긴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리 봐도 쓰레기 같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쓰레기 봉지를 뜯어보니까 그 뭉치에 5만원짜리 60장, 총 300만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지 안에 주변에 편지처럼 보이는 비에 젖은 종이가 사방에 좀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보니까 이것을 욕심이 생기겠죠. 우연히 생긴 돈 몰래 챙겨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은요, 누군가의 소중한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 때문에 그 쓰레기 봉투를 잘 뒤지면서 찢어진 편지 조각을 모았고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편지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평생 도움만 받은 형님과 형수님에게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생 즐겁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자, 300만 원이라는 돈이 평생 자신을 돌봐준 형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 것을 알게 된 형경미원은 편지에 적힌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을 수소문 해가지고 결국 주인을 찾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바로 주인이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자식을 먼저 보냈던 할아버지예요. 자식을 먼저 잃고 상심에 빠진 그 할아버지, 그 형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생이 고생하면서 모았던 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돈을 다시 찾은 이 할아버지는요, 돈보다도 동생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찾기 위해서 너무나도 다행이다 하면서 돈보다 훨씬 값진 마음을 되찾아준 이 환경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왜 마음을 따뜻하십니까? 돈을 최고로 가치를 삼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결코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돈과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선행을 선택하는 성도, 이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웃을 향해서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이웃을 향해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시면서 이왕하실 때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요, 고넬료가 한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 기억하셨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기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넬료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9시쯤 되었을 때에 환상을 보았어요.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지만 제9시쯤 기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자신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매 시간 기도의 시간 정하고 수시로 보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경우라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던 말씀이죠. 고넬료는 가만히 보니까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일을 끝날 때도 기도했습니다. 아침도 기도를 시작했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일과 마쳤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기도하는 것을 시간 맞췄어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는 로마군이 아닙니까? 장교 아닙니까? 남들의 이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의 이목도 있습니다. 자신이 또 장교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전쟁에서 나가다 보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기도 시간을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도대체 무슨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았을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적어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도 고넬료라고 한다면 앞뒤 내용을 쭉 묵상해 볼 때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로 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보다 지금 자신이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좀 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하게 진실한 마음에 경건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죠. 멈춰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바로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올려간다는 거죠. 그 보좌 앞에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한 믿음만을 잘 자라가려면 부모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바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생활로 온 가족들이 다시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가족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함이 하나님께 기억될 때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행한 인간을 기억하시고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도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미암아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경건치 못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경건의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다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에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신실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모습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천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이 말고 미련한 처녀 5이 신랑을 맞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등불을 밝혀서 신랑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그 주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나 이 사회 자체에서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 그만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온전히 예배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을 받아 심고 좋은 열매가 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경건을 유지할 때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경건을 유지하는 것은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하는 성도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을까? 왜 인정받았을까? 고넬료는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면 그는 의인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온 유대 족속들,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실로 인정하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말미암아 그분께 기억되는 그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모두 또 가족들 만나게 되어 있죠. 친지들 만나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항상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갖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먼저 경건해져야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좀 뒤숭숭하지만 우리 마음을 좀 잘 다스리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합니다. 새벽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석하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영적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행동은 엉뚱한 길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기억되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합니다. 삶에 있어서의 경건한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가족들과 더불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합니다. 또 함께 구제하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되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